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 나쁜 길,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지름길, 돌아가는 길,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피하기도 하시고 선택하기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블레셋 나라로 통과하는 그 길은 피하시고, 그리고 한참 돌아가는 광야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황량하고 거친 것들밖에 없거든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참기 힘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똑같은 것, 게다가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광야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똑같은 것, 지금 보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드니까 종종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도 또 생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정말 볼품도 없고 항상 목이 말라 있고 마지못해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나서 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들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내 백성을 태우려고 하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세력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구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암담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지만 결코 재가 되지 않고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네가 물 가운데로 내가 다닐 때 함께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바닷물이 깊기 때문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는 거거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것이 물이 깊은 곳이든 자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야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온실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만을 사모하지 말고 때때로 고난이라는 이 광야 학교에 등록을 해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겁니다. 심각한 병에 한번 걸리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절대자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아주 굉장히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얻은 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인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굉장히 목이 곧았던 집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목사님 나중에 다닐게요. 나중에 다니면 되죠. 그러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집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이는 집사가 됐습니다. 몸이 참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주 이상해져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코마에 빠지게 돼서 100일 이상을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코마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몸이 옛날 같지가 않고 마음이 많이 여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많은 과정 속에 기도해 준 거를 느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저랑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 또 예수님 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에게는 병 걸린 게 억수로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걸려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너무 억울해서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밖에 내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내 하소연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다. 자꾸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눈물을 흘린 건데, 그 눈물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연약한 자기를 붙잡아 주심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고난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계속되는 인생의 광야라고 느껴지십니까? 힘들겠지만 it's okay.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명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신명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아주 반전이 되거든요. 힘겹게 광야길을 돌아서 오긴 했지만 그 돌아오는 그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이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교만한 백성들이 됐었을 거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뭐 농사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름길로 그냥 곧바로 들어왔다면 노다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염려하다가 불평만 일삼았을 거고,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아오게 하신 거고, 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God provide them daily food.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신 분이신지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빨리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빨리만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조금 늦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힘든 광야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맡기고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확실히 강해집니다. 말씀이란 그것으로 이렇게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개발이 돼갖고 근육이 생겨갖고 정복의 영성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광야를 걸으면 광야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걷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을 나타내는 문화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정이 많은 문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예의지구, 역동성. 특히 한국인의 문화는 인내의 문화거든요. 끈기와 인내의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내를 참 잘했고 기다리는 거 참 잘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자랑. 기다림의 문화, 발효의 문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식혜, 막걸리 이런 것들 다 오래 썩게 하거든요. 밥도 다 됐다고 뚜껑을 금방 열지 않습니다. 밥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한참 뜸을 들이고 먹습니다. 아주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랬던 문화 유전자였는데 갑자기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하늘을 찌르고 또 최고가 되려는 야심이 너무 세져서 그런지 성격들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용건만 간단히. 우리는 충분히 참나무가 될 수 있는 탁월한 민족인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하룻밤새 돋아나는 버섯 송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긋할 필요가 있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간다고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름길이 대수가 아니다라는 말. 때때로 돌아가는 것도 아주 묘미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날마다 만나도 맛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맛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이게 기막힌 묘미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 많이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걸 배우는 것. 섣불리 답답하다고 나가버리면 사망자만 더 증가하고 나라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에 인내를 배우는 것.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성공은 빠른 길에 있지 않고 바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정도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바른 길, 빠른 길을 선택해서 빨리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심만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더디 간다 할지라도 우직하고 묵직하게 주님과 스텝을 같이 맞추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정도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